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험을 받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환상들을 보았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37장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때는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바로 그 직후에 에스겔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어떤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 뼈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썩고 살이 썩고 이게 다 하고 남는 건 뼈란 말이에요. 뼈만 남아요. 자, 그러면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이미 다 썩고 거기에 뼈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랐다는 것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신이나 또 마른 뼈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 공동묘지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공동묘지를 피해서 돌아간다랄지 그렇죠. 그 마른 뼈 송장을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그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유대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모습,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뼈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지금 죽은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이 뼈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주님이 살리지 않으시면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건강,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너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형편을 보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교회 형편을 보시고 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한 이 고난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그런 불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대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할 때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어요. 외형적인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모습은 있더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죠. 마치 마네킹처럼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육체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성전의 회복과 성전에서의 예배의 회복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외형적으로 회복을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뼈들을 보니까, 그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을 뼈로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먼 나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들의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자신들이 이제는 완전히 마른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체, 송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이제 나는 죽었다, 망했다, 그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무덤 속에 있지. 내가 무덤을 열 거야. 무덤 속에서 너희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육체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도 된다
허락을 해줘서 그 다음에 BC 537년에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BC 586년에서 BC 537년이면 약 한 50년이죠. 약 5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BC 51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던 BC 586년 이때로부터 딱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바로 그 시점에 직후에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50년 뒤, 70년 뒤에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셨던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50년 뒤에 포로 귀환으로 70년 뒤에 성전 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다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암 선고를 받을 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나? 나는 죽었구나.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그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암세포가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도 이제는 우리 나라가 망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시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 신약 시간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럽과 또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1948년에 그 팔레스틴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죠. 1910년 일제 강점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주권을 빼앗긴 후에 1945년에 35년 만에 주권을 다시 회복했어요. 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그때 조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제국은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 평생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35년 후에 나라가 다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35년만 참으면 나라가 다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다, 이걸 알았다면 그 짧은 35년의 기간 동안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로 산 거죠.
1910년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35년만 되면 나라가 다시 해방이 된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고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친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연합군의 그 도움을 받아서 1945년에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 다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죠. 1950년에 전쟁이 있어서 3년 동안 전쟁에서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요.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가 나왔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자, 그렇지만 지금 2020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1950년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난 시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가 되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G7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국민 이 1인당 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 통계도 보았어요. 이제는 전 세계의 나라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이다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인정해 줍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70년 만에 한국 전쟁의 그 비극, 폐허를 경험하고 채 70년이 다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원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70년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담대하게 대언하는,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들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끝났어, 부정적인 언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마른 뼈들도 살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죽은 자와 같은 자들도 살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축복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국가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고백하며 이 말씀을 대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